에스겔 33장입니다. 주전 593년 그발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는 심판 예언자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에게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약탈이나 침략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적을 발견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하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임무를 등한시하면 성은 적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심판 예언자로 활동했던 에스겔에게 새 역할을 맡기십니다. 에스겔은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시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임명됩니다. 에스겔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에서 공동체 영적 지도자로 확장된 것이죠. 그는 주어진 말씀만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형편을 살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언자가 공동체의 영적 파수꾼이 되면서 예언자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임무를 소홀히 한 파수꾼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영적 경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예언자는 엄중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예언자들은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구원 예언자들의 무책임한 선포가 백성을 영적으로 마비시켰고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고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하십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결의론 체계에 담아 알려주십니다. 두 경우가 예로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파수꾼의 경고가 사람들에게 무시되었을 경우죠. 2절로 4절 상반절의 긴 전제문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야기하듯 길게 서술하고, 4절 하반절의 귀결문은 매우 간결하게 그 결과가 언급됩니다. 파수꾼이 적,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에 맞아 죽었다면 그 죽음에 대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한 자가 자기 과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5절은 내용상 2절로 4절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이 제 임무를 소홀히 해 경고를 바라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6절 상반절의 전제문은 짧아지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듯 서술하고, 6절 하반절의 귀결문은 4절 하반절의 경우와 달리 여호와의 1인칭을 사용해 그 결과를 언급합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경고를 받지 못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무에 불충해 사람을 죽게 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는 불행한 죽음이나 재앙을 죄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사고에 따른 언급이죠. 사고나 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은 자주 고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파수꾼의 과실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시고 파수꾼 예언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에 경고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죽음을 알려주셨음에도 예언자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언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는 경고를 하지 않아 악인을 죽음에 빠뜨린 예언자의 과실을 살인죄에 준하는 죄로 언급합니다. 예언자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했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예언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주변의 위험을 감지해서 경고를 발해야 하는 것처럼 예언자는 이스라엘 집안의 행실을 잘 살펴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에스겔의 심판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 유배민은 절망의 시면에 떨어졌습니다. 성전과 다윗 왕조가 자리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점령군에 의해 잿더미가 된 것은 언약 관계의 완전한 파기를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에 유배민은 언약 관계의 회복과 같은 심판 이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배민의 눈에는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초래한 심판의 영향 아래 살다가 유배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진 유배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성품이 유배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의 죄값은 현재의 결단에 따라 극복될 수 있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12절은 타락한 의인의 멸망과 죄악에서 돌이킨 악인의 구원을 선언적으로 진술하고 13절은 다시 타락한 의인의 경우를 14절로 16절은 회개한 악인의 경우를 다룹니다. 의인의 이전 의와 악인의 이전 죄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을지라도 자기 의를 믿고 악을 행한다면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을지라도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행한 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결정적 기준은 과거 행위,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삶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두웠던 과거가 극복될 수도, 자랑스럽던 과거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스라엘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운명의 굴레처럼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삶에 책임을 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떠남은 물론 구체적이어야죠.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배상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율법을 따라 불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유배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며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적으로 곧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로 이해하는 자들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2절로 16절 앞의 주장을 반복하십니다.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죄악 때문에 죽게 되고 악인이 악에서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것들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미래는 현 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지 조상들의 과거 의로움이나 신학적 전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유배민은 절망에 빠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고 구원의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악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은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격렬했던 심판 예언자의 활동을 마감하고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물러나 있었던 에스겔이 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무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는 역할이 맡겨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2절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소재로 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표적 행위를 행한 후 에스겔은 표적 행위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한동안 벙어리로 지냈죠. 에스겔이 침묵을 끝내고 다시 등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했던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납니다.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 주전 585년 1월 19일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전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에스겔서의 연대기에 따르면 에스겔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 주전 588년 1월 15일 곧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으로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벙어리가 되었기에 침략 기간은 대략 3년, 벙어리 기간이 3년이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했던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3년을 벙어리로 지낸 것이죠. 주전 593년 그발강가에서 심판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했던 에스겔이 바벨론 점령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파괴된 지 대략 17개월이 지나 파수꾼 예언자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연대기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마지막 예언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선포됩니다. 40장 1절 보세요. 따라서 에스겔은 1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가 세 지역으로 분화되죠. 다수는 가나안에 남았고 예루살렘의 주류에 속했던 자들은 주전 597년의 첫 번째 유배와 주전 587년의 두 번째 유배 때 대부분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또 멸망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이 피난처를 찾아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누가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까요? 23절로 33절은 이에 대한 에스겔의 답변입니다. 24절로 29절의 첫째 단락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파렴치를 고발하며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30절로 33절 둘째 단락은 에스겔의 선포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유배민의 위선적 경건을 고발합니다. 폐허가 된 가나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했다고 자동으로 그 영예가 바벨론 유배민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유배민도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자격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신하들과 많은 예루살렘 주민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첫 번째 유배민에게서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11장 15절 보세요. 마찬가지로 주전 587년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가나안에 남은 자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자신들이 계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안에 남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의 재앙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악용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과 가나안 땅을 독점하려는 이들의 주장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돌아갈 날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유배민에게는 소망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에스겔은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주장에 맞서 이들의 윤리적, 제의적 파렴치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배당하지 않고 가나안에 남았다는 사실이 이들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의로워서 유배를 모면하고 고향에 남은 것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며 가나안은 이들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교적 제의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이들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에 넘겨져 죽게 되고 이스라엘 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약속을 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상속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의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파수꾼 예언자 에스겔 경고에 귀를 기울여 지금 여기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역설적으로 유다의 멸망이 심판 예언을 선포한 에스겔을 유대민 가운데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롱당했던 에스겔이 참 예언자로 인정받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에스겔을 대화 주제로 삼아 떠듭니다.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며 에스겔을 찾아와 그 앞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 양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겔 집을 찾지만 이들은 여전히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에스겔 앞에 앉아 열심히 듣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처신했지만 속으로는 제 입속을 차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고 몸으로는 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만 열심인 자들에게 에스겔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에스겔의 설교는 소리꾼들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부르는 사랑 노래와 같았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기에 잘 받아들인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들을 때는 감동하고 좋아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율례를 지키려는 구체적인 결단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삶의 자세는 안 바뀐 채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랑의 노래로 들었던 예언자의 선포가 저들의 위선적 경건을 폭로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단락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대신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가 나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여호와와 관련해 사용하던 인지 양식이 파수꾼 예언자 에스겔에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와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에스겔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죠. 이 변형된 인지 양식은 에스겔이 심판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뿐 아니라 회복에도 함께 하십니다. (33장)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네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백성이 그들 중 한 사람을 골라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 파수꾼이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 주었는데도 누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가 닥쳐온 전쟁에 목숨을 잃었으면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했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듣고 따랐으면 그는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도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그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자. 그때는 경고를 받지 못해 죽은 그 죄인이 흘린 피에 대해 내가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즉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만일 내가 악인들에게 악인이여 너는 지금 죽음으로 직행하는 중이다 하고 말하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그들이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나는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 네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우리의 반역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다.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너희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악한 길을 떠나 그 반대 길로 가거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아, 아직 더 남았다. 네 백성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도 반역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라도 죄의 길을 택해 가면 목숨 부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의인들에게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과거의 선행을 믿고 악행을 저지를 경우 그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자기 악한 행실로 인해 죽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악인에게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가련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탈취한 것들을 돌려주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 살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가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내 백성은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 온 적은 바로 그들이다. 의인들이 의로운 삶을 버리고 죄에 빠져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악에서 돌이켜 바르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살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두고 보아라. 나는 너희 각 사람을 저마다 살아온 길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가 되는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살아나온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닫힌 말문을 열어주셨다. 아침이 되어 그가 도착할 즈음 나는 전처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저 페어더미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 전부를 소유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수니 우리 소유권은 더욱 확실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고기를 빚제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일삼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며 무분별하게 아무하고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고도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에스게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폐허에 사는 생존자들이 모두 살해될 것이다. 들판에 나가 있는 자들도 모두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산성과 동굴에 숨어 있는 자들은 전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나라 전체를 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거만과 오만을 아주 끝장내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 누구도 감히 그곳을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 그날이 되어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장안의 화제거리다. 네 백성은 길에서나 집 앞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 하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 들어보러 가자 한다. 군중이 우르르 몰려와 네 앞에 앉는다. 그들은 네 말을 청해 듣는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네 앞에서는 입에 발린 찬사를 늘어놓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성공이다. 그들에게 너는 그저 오락거리다. 악기를 켜며 구슬픈 사랑 타령이나 하는 딴따라일 뿐이다. 그들은 네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